민수기 25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3장부터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이어진 것이지요. 결국은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요, 정말 이날에 큰 죄악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악을 범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발락과 발람의 또 그들의 이 꼬임에 사실은 넘어간 것이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 조금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이 사건은 금방 없어질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에서 결국은 이들의 이 광야의 일기에서 이들의 실패한 그러한 사건의 종결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행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을 범했던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냐 하면
이 말씀을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찾아보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이 사건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으면요, 요한계시록에까지 가서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람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한 것, 그것도 사실은 잘못이지만요, 이 걸림돌 앞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잘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화가 나셨는데 오늘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때에 8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때에 이 막사 안에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그런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그 이름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이고 또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지도자가 되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범했던 그러한 사건이 또 오늘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오늘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사건을 보고요, 이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아주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잔인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시원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가 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남자와 여인을 한 번에 그렇게 찔러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 비느하스가 조금이라도 자기가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냥 이 말씀의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이 그 발람과 발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오늘 이 발람도요 사실은 언제 죽임을 당하게 되냐 하면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그날에 죽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일으켰던 그 초기, 그 시초를 일으켰던 그 발람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도 이렇게 종결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꼬임에 이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죄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뛰어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 발람과 발락이 이들을 꼬임에 넘어가기 위하여서 걸림돌을 만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은 그 걸림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걸림돌을 만들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그 말씀을 이야기하셨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죄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던 그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많이 힘들고 또 메르스라는 이 중병 때문에 또 많은 생명들이 죽음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